여러분들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여기에는 억울하고 원통하게 학살당한 기브온 거민의 한이 해결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브온 족속이 학살당하고 고난당했듯이 다윗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해 3년간 고난당하는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압살롬의 반란은 진압되고 바로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도 아벨성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잘 진압이 되었습니다. 세바의 반란이 진압된 후에 사무엘하 20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다윗의 행정 조직이 완성된 것으로 이제 다윗 왕조가 안정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1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계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3년 동안 다윗의 시대에 기근이 있었다라는 말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 수준의 기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기근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사울과 그의 집안 때문에 기근이 생긴 것이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까닭없이 학살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사람이었다. 다윗에게 이것을 빼버리면 다윗이 다윗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묻고 범죄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들을 학살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읽어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서 행한 일을 들었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이 성에서의 패배를 딛고 재차 승리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다가옵니다. 기브온 거민들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기 위해 꾀를 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당신과 조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남루합니다. 그들의 떡을 보니까 떡에서 곰팡이가 다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하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 여호수아 9장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9장 14절 말씀에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무리가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곧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연분연 3년 동안 매년 3년 동안 재앙의 수준의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슬로 올라가 보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거민을 죽였을 때 그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무리가 기브온 거민과 하친할지를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과 곧 화친하여서 맹세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였다면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았을 때 기브온 거민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맹약을 깨트려버리고 기브온 거민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맹약을 깨뜨린 것입니다.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이스라엘은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해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여러분 지금 압살롬의 반란부터 계속해서 새 세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 헤브론 사람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맹세를 어기고 우리 기브온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 무엇을 하면 좋겠어? 기브온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들이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켜서 이스라엘 땅에 남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렇다면 당신들이 바라는 내용을 말해보시오.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울의 아들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에서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목매어 달겠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사성어 중에서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규칙을 어겼을 때는 공정하게 법에 따라서 심판함을 이르는 말이 읍참마속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사람을 죽이겠다는데, 그런데 현실은 재앙 수준의 기근이 3년 동안 와 있고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기근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난감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읍참마속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넘겨주겠어. 아마 이때 다윗 왕은 상상해 볼 텐데 통곡하면서 그들을 넘겨주겠소 라고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 맹세했던 누가 있습니까? 머비보셋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은 머비보셋을 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머비보셋이라는 이름이요, 여기 동명이인이 2명 나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머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은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 7명을 기브온 족속에게 넘겨줍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언덕 위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7 아들이 다 하늘 품고 그 언덕 위에서 죽었습니다.
그 언덕 위에서 7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7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 아닙니까? 속죄를 위해서는 하늘의 숫자 3과 이 땅의 숫자 4, 7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가 추수를 시작할 무렵에 죽임을 당했고, 그때는 사람들이 보리를 막 거둘 때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7이 목매어 달아 죽는 것, 사울 왕의 자식들이 죽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요, 신앙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뭐 그런 일이 있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 자손들을 이렇게 죽여야 하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7이라는 아들이 죽었다라는 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용서와 화해가,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까닭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브온 거민들을 몰살시켰기 때문에 기브온 거민들의 한이 하늘에 사무칩니다. 이 땅 우리들의 죄악이 하늘을 사무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엄청난 불공정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덕 위에서 매달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가 없다. 그 점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교차로라는 의미입니다. 7이 해결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모든 이들을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7명이 죽은 후에 사울의 첩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리스바가 그 아들 중에 자기 아들도 있었습니다. 이 리스바가 거친 배로 만든 큰 천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하늘의 새들이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밤낮으로, 낮에는 새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밤이 되면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 리스바의 한은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만 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내 아들이 저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까? 라는 어머니의 한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 길랏 야베스 사람입니다. 기억하시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갖다 다오, 그렇게 취하고 이 죽임당한 7명의 뼈를 수습하여서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리스바와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가문을 중시하는 태도이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행적을 다시 한번 기억해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매우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했건 잘못했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이 리스바와 다윗과 길랏 야베스 사람들처럼 중시해주고 존중해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우 아름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리스바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그 후에야 7인을 못 받고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를 수습해서 장사한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 연분연 3년 동안 재앙 수준의 기근이 이를 해결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를 응답받는다라는 점을 오늘 우리 여기에서 좋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습니까?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바로 이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공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한량없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십자가 위에서의 신적 교환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는 죄 없으신 분이 자기 죄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제물로 죽어지지 않으면 사함과 용서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들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전쟁의 공을 세운 것은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블레셋 거인들을 상대로 해서 거둔 승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다윗의 신하들이 엄청난 세력의 블레셋 거인들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전쟁에서 그들이 공적을 이루었다, 전공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부하들이 거둔 승리는 객관적인 힘의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부하들이 거둔 승리는 객관적인 힘의 강력함에서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거둘 수 있는 성공, 승리, 구원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묻습니다.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혹시 스스로의 경험이나 청렴함이나 의로움이나 세상 처세술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잘해서일까요? 승리의 비결은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승리한다.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승리한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게만 하면 승리한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전에는 여기 뒤에 금정산이라는 산을 등산했습니다. 가니까 금단이 개발되는데 산을 다 깎아놨더라고요. 옛날에 참 많이 가던 산인데 산 깎아가지고 엄청난 아파트를 개발하더라고요. 환경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뼈가 아플 정도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랬습니다. 조류생태공원을 한 번 더 걷자. 그 이유는 내 가슴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가서 인천광역시장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저녁 때 이렇게 보니까 산을 오르고 조류생태공원을 걸었는데도 13,000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밤에 나갔습니다. 또 걷습니다. 21,000보 정도 걸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1장을 이렇게 정리하기. 첫 번째, 재앙을 극복하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십자가의 승리다. 우리가 재앙 수준의, 재난 수준의 기근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의 승리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두 가지 승리의 비결을 꼭 명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혹시나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영분연 3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공의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공의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다. 십자가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민족이 범죄하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범죄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인 저희들이 범죄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부온 거민들이 당신의 아들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라라 그렇게 요구해 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아들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아들들을 십자가 위에 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매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치욕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흉흉합니다. 김정은이가 죽었니 살았느니, 그가 아프니 그렇지 않느니, 하나님, 코로나19보다 더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